오늘 저희가 누가복음을 잠깐 이제 스탑하고 오늘은 우리 더처치의 지나온 좀 시간들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그 방향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처치의 이제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더처치의 어떤 그 색깔들을 좀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모디파이하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다 나눌 수는 없고 큰 픽처들을 좀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더처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더처치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그 비전 안에 함께 우리가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8월 첫 주에 이제 개정 예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2017년 3월에서 한 1년 8개월이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자 잠깐 이제 저희 더처치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좀 나누면 2015년 한 5월 달쯤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미 주님께 제 삶을 헌신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주님이 시키시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모든 곳을 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안 합니다. 제 스타일 아시죠? 목회만 빼고 제가 완전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히 헌신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완전한 헌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하나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을 시키고 또 그냥 목회도 아니고 개척을 시키지 않으셨나. 어쨌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2015년 5월쯤에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아주 세미한 감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던 게 그 세미한 가운데 주시는 아주 그 부드러운 감동이셨는데 제가 그거를 단 한 번 거절할 때 주님께서 다시는 제게 물어보지 않으실 거라는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두렵더라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 하나 좀 사양을 해도 한 3-4번이잖아요. 그래서 3번을 좀 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는 물어보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가 갈 거다라는 그 감동이 있었는데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주님께 이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나누고 아내도 동일한 감동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컨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7월에 이제 시추받고 7월 초에 그리고 7월 말에 안수받고 8월 초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개척할 때 주님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원래 교회 개척할 계획도 없었고 목사는 돼도 목회는 전혀 원치 않았던 건데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그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아침 9시부터 주인이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6시면 하루 일이 다 마쳐지는데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길가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묻죠. 너는 왜 아직도 놀고 있냐? 했더니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그 부르심으로 제게 주셨습니다. 너도 이제 그만 놀고 일해라. 라는 아주 큰 감동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종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 그대로 이제 곧 해가지고 하루가 끝나는 저녁 5시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그러한 급한 마음들도 제게 주시면서 개척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익은 곡식들을 곡간에 들여놓는 일을 해라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제 컨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추수 때에 이제 그 곡식을 자르죠. 그리고 알곡들은 따로 모으고 쭉정이도 따로 들판에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이제 나중에 다 불에 사르고 알곡들을 들판에 모아놓은 알곡들을 이제 곡간에 들여놓습니다. 근데 알곡들을 들판에 처음에 모아놓는데 그게 추수의 끝이 아닙니다. 들판에 이제 곡식들을 잘라가지고 쌓아놓고 그게 다 쌓아져서 추수가 다 끝나면 곡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잔치가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추수는 곡간에 들어가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추수 때 많은 곡식들이 익었고 들판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쌓여져 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들판에 곡식단이 쌓인 곳에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것을 그냥 두고 집에 들어가면 도둑들이 와서 들판에 쌓여져 있는 곡식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곡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들판에서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고 지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익은 곡식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익은 곡식인데 불구하고 미혹으로 인하여 그 영혼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무서운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우리가 어느 누구도 미혹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서 미혹이 오는 겁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미혹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 그 익은 곡식들이 곡간에 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름을 더처치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더처치 하니까 조금 이름이 이제 독특하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이제 많이들 물으셨는데 그 더처치의 이름이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된 지체들로서 교회를 정말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그런 이제 감동으로 더처치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더처치의 이름은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저의 스승이신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께서 1990년대 이제 중반에 산타페 스프링스에서 더처치라는 이름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이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제 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연합하고 개혁하고 회복시키라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교회를 접고 부흥사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연합케 하고 갱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의 그 동일한 비전 안에서 더처치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그 정신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첫 한 달은 그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은혜롭게 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을 저희가 저 아내와 저 둘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첫 개척 예배 때 뭐 알리지도 않았는데 또 소식들 듣고 몇몇 분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엔 또 다른 분들이 오시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뭐 교회는 개척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그러다 이분들이 또 등록도 하시고 또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딱 끝나니까 9월 첫째 주부터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이제 끝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당황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양을 몇 곡 더 불러야 되는가? 아니면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나?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해야 되나? 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거나. 물론 뭐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게 그 현실을 이제 부닥칠 때는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교회 현실이 뭔지를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또 동일하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주님으로부터 배운 레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설교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하면서도 제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하는 마음도 들고 설교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제가 주님께 좀 컴플레인을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책망하진 않으셨는데 너무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근엄하시게 제 마음에 정말 분명하게 감동 주셨던 게 너는 지금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너무 분명한 감동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저는 여지껏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또한 예배자로서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라는 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도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됐습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제 좀 마음에 이제 흔들리면서 퀘션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주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는가?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안 부르신 것 같아요. 안 부르셨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성격에 부른 줄 알고 그냥 또 이렇게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서 그냥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정말 제가 못 들었는데 들은 줄 알고 저 사고 친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한 번도 외면치 않으시고 감동을 주셨던 게 뭐냐면 부르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감동이었어요. 저를 부르셨다는 거. 그럼 제가 이제 그 감동 받을 때 이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불렀는데 왜 아무도 없습니까?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아주 썰렁하게 아무런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부르심의 감동이 너무 분명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예배 자리에 오면 똑같은 이제 마음에 의심들이 드는 거예요. 주님 안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환경과 상관없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결단한 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를 이젠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제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다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분명한 확신과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자라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작년 이제 11월 말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비가 그날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는데 한 통의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았더니 LA인데 지금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왜 안 보이는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찾아오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야, 드디어 여보 1년 반 만에 누가 오신대. 그래서 제가 이제 감격 가운데 아내에게 나왔더니 아내도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얼굴 표정이 딱 바뀌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오셨다가 우리 교회 상황 보고서 놀래가지고 바로 나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도 남아요. 이게 뭐 교회 건물도 아니죠. 간판도 없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죠. 아무리 말씀을 찾아온다고 해도 이 환경을 다 사람들 보는데 이건 뭐 왔다가도 가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먹고 혹시 이분들이 가셔도 우리가 정말 그래도 누가 찾아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고 도전이니까 우리 이분들이 가셔도 그냥 축복하면서 손을 들고 보내드리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주저함없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세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면서 저녁 5시인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저 다음 주에도 또 올 거예요.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그 가정이 이제 1년 반 만에 어쨌든 첫 가정이 이제 등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 달 간격으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예배 가운데 방문해 주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은 우리 유 집사님이 오지 못하셨는데 개척 그 예배 때부터 우리 유 집사님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시간이 되는 한 항상 그 예배 끝나고 바로 저에게로 오셔서 예배자로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참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유일한 낙이 유 집사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이분이 안 오시면 아무도 없는 거고 오시면 한 분과 예배드린 거고. 근데 아무도 없는 것과 한 사람이 있는 것은요, 한 사람 차이가 아니라 저에게는 이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어쨌든 유 집사님이 오실 땐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는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서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좀 위기들을 좀 겪었습니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다기보단 더 이상 제가 핸들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면서 영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몇 번의 목회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포기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일인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이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위기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목회에 대한 비전들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부터 이제 이 더처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좀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람이 많든 적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존귀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뭐 판단할 필요는 없겠죠.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에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세우신 리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 교회는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제가 이제 이 더 처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부인해 봤습니다. 아니라고도 믿어보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게 주신 분명한 확신은요,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처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더 처치해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들, 좀 나누는데, 먼저 더 처치의 핵심 가치를 제가 좀 쉐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처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컨셉 안에서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나라라는 큰 픽처 안에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거고요. 사역을 해도, 선교를 해도, 구제와 봉사,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컨셉 안에서 이 더 처치는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전으로, 그 컨셉으로 여러분 이 더 처치의 그 비전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더 처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더 처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들을 사실은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들을 놓쳤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놓쳐지는 순간 우리는 즉시로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삶을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지만 육은 그냥 땅으로 자꾸 이렇게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이나믹하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엄청난 사역들과 그 주님께 헌신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재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복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확신과 비전 안에서 교회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한 자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처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서도 이 재림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더 처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이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영접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임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구원자로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영접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영접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인 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하는 것이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와 연합하며 그 비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로컬 처치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처치의 복음의 핵심이고 그 가치들입니다. 선교의 방향들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더 처치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점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품고 이스라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이제 보여주신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제게 오래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품게 하셨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이제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놓고 이제 오랫동안 좀 몇 년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북한으로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보게 해주시는데 북한의 통일 문이 열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것이 그런지는 자 이제 말씀 가운데도 계속 나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라 믿고 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 굉장히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어떤 좀 보게 해주셨는데 자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서 다음에는 이제 언제 또 다시 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제게 마음속에 딱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중국을 보아라. 이제 중국을 집중해라. 라는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갑자기 웬 중국? 제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한 감동이어서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주님께서 중국에 대한 영적인 상황들을 좀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좀 품게 하시고 또 이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한국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돌아가는 그 상황들 그런 것들 좀 제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중국을 품어야 되는지를 조금씩 좀 제가 알아가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품는데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열려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PMP 메시지 중에서도 시국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품고요. 통일이 이제 곧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끝이냐? 우리 할 일 다 했냐? 아니요. 우리가 품고 있는 건 결국에 마지막 비전은 예루살렘의 온전한 평안과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문이 열려서 이제 한국이 통일이 되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을 품는 건 한 나라를 품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품는 것입니다. 중국이 성령 안에서 정말 뜨겁게 변화되어져서 그 중국이 일어날 때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제 통일 후에는 중국을 우리가 품고 섬겨야 되고요. 중국을 지나 이제 모슬렘권. 저는 그걸 아랍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슬렘권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랍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
굉장히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 아랍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좀 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이 아랍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화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는 아랍인들을 섬기는 거고 그 아랍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연합할 때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우리 이방인들도 함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 대한 사역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길 원하고요. 통일된 후에도 북한 교회를 돕고 중국 그다음에 아랍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주님께 좀 이렇게 좀 소원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투어는 뭐 많이들 하죠. 성지순례로.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곳들을 방문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열방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 주님께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기도들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품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그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스라엘을 품게 되고요.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제 역할이죠.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고 기도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우리 훈련된, 헌신된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더 처치 안에 많은 중보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많은 기도팀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느 한 중보기도 팀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중보기도 팀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북한을 품고 중국을 품고 아랍인과 예루살렘을 품는 많은 중보기도 팀들이 일어나 막 컴피티션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함께 또 연합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 이제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로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이 백업이 되지 않으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열려지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이제 큰 축이 됩니다. 또한 더처치는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직 말씀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영향들을 많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신학교 내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은요, 신학교에서도 이제 다 이거는 단에 상징적인 걸로 풀고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고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만큼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기 원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오픈하고 받아들이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또 주셨던 것이 이제는 나팔을 불어라라는 이제 감동을 주셨어요. 시대를 분별하는 메시지를 선포해라. 가장 큰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대를 분별하며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도 주님께서 나팔을 부르라는 그 사인을 주셔서 이제 PMP 집회를 그러한 의도하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게 열어주시는 만큼, 뭐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열어주시는 만큼, 제게 주신 메시지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기존의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사실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좀 열어주시는 만큼만 제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은 또 좋은 분들이 계시면 초청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섬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되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 사이즈가 좀 커요. 단위가 이제 몇백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 거예요. 강의하시면서 세게 이제 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뭐 이런 소리한테 세게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더래요. 하지 말라고. 그 압력이 엄청 세가지고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들을 접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시던 대로 하게 됐다고 제가 이제 아는 전사님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안타까운데 그게 이제 기존 교회들의 좀 제한은 한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다른 교회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개척교회의 장점은요. 개척교회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서 제가 전하는데 뭐 컴플레인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오게 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 또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에서만큼은 다른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쉐어하고 나누고 또 같이 고민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에서만큼은 제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이제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처치는 사역자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사역자를 세우는 방법은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 과정을 마친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을 이제 하이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 오늘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사역자들을 세우고 이제 오시는 이제 방법인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세워진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7, 8년 전인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특정한 교회를 저를 보고 이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컨펌을 받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평생 장로교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가라고 해서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몇 달 지났어요. 몇 달 지났는데 보니까 이제 침례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전 침례교는 평생 뭐 그 마당도 밟아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저 침례교회 보내셨나? 뭐 어떤 교단은 그렇게 저에겐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제 패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시간이 좀 지나고 목사님의 비전을 제가 동일하게 제 비전을 품고 옆에서 가까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평신도 집사일 때 이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마다 설교를 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목사님들도 보통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뭐 이게 평신도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저를 보내셨던 이유가 일반 교회였으면 주님이 세우시려고 해도 교회가 거부하죠.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작은 교회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일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로 저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평신도지만 설교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오늘까지 제가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셨는지를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날 동일하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저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제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면 why not? 제가 동일하게 제가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되어지고 이렇게 사역 가운데 올인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메시지가 흘러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당연히 사역자로 세워드릴 겁니다. 피하면 제가 막 괴롭힐 겁니다. 지금 세울 겁니다. 자, 제가 제 스승에서 이제 브람바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평신도 집사였을 때인데요. 제가 이제 훗날에 이분이 제가 주의 종으로 세워질 거를 미리 아셨죠.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집사님 저를 밟고 일어서세요. 높아지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제가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밟고 제발 일어나서 예수님만 높여주세요. 진심 가운데서 마음 중심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변모 목사님 체격이 크셔서 밟을만 해요. 딱딱하시고 저는 좀 사이즈가 작아서 밟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원한다면 저 또한 동일합니다. 기꺼이 발표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밟고 일어서서 높아지시고 그리고 높아졌을 때 주님이 세워주셨을 때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침례 요한의 고백을 제가 마음에 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저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제게 최고의 사역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경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보다 뛰어나면 경계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을 세워가고 그 세워서 사역하고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또 인정할 때 그분을 사역자로 세우고 기름 부어서 목사로 세워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나누면은 많은 것도 있지만 2세 사역입니다. 우리는 또 디아스포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2세 사역이 쉽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이 2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2세 사역을 그냥 뭐 EM 패스도 하나 세워놓고 그냥 알아서 하게 하는 그냥 I don't care 이 스타일이 아니라 그 1세와 동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할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식사할 때 뭐 부모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애들은 뭐 정크푸드 줍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 먹지요. 그래서 더 처치에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표현 방식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똑같은 메시지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먹어도 부모와 자녀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똑같은 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1세와 2세의 갭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갭이 없죠. 그래서 반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열매들 우리보다 사실은 1세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열려질 때 우리 1세들이 2세들을 서포트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돼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자녀를 아끼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던져버리십시오.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세 사역은 이러한 컨셉에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나누고 이제 제가 이런 이제 비전들을 나눴는데 이 비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제가 결단하면서 이제 뭔가 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목회적 결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제가 교회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2달 전인가 PMP 집회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교제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 계시죠? 세 번째 가정이 등록을 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오늘 이 비전 쉐어링을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부담도 되고 좀 기도하면서 좀 더 준비해서 나누려고 한 주를 좀 미뤄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또 제가 그 교회 이전하는 거는 세 번째 가정에 등록하면은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공식적으로는 2가정이 등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제가 어쨌든 마음에서만 품고 있었던 게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연락도 없이 방문하셔서 이제 놀랐는데 이제 다른 분들 다 가지고 나서 저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교회 등록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겠다고 그래서 저에게 참 그 자체도 우리 선교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라 제가 너무나 그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저에게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소로 옮기려고 이제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저도 아직은 뭐 플랜이 없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든 상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게 지금 뭐 아시지만
제가 이제 교회는 이 온타리오에 시작한 게 제 비즈니스가 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품고 있었던 건 이 동부 일랜드의 그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57번과 60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 LA에서 오시고, 얼바인에서도 오시고, 라팔마, 위디어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도리가 되고 더 시간적으로도 세이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도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이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집중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 장소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모이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교회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되신 분들, 준비된 분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비전을 따라 올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 들어오실 이제 평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교회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보여주신 헌신되신 분들, 주님을 위해 삶을 이미 들이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고요. 헌신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헌신되지 못한 분들은 잘못된 분이거나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다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훈련되고 준비된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 연합을 이루고 평범한 교회의 모양을 갖출 때 비로소 편안하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양육되어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교회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가장 평범하게 그 제너럴하게 하여튼 사람들이 받는 그 방법이,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환경을 통해서죠. 환경이 열려지면 주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파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라주십니다.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갈라주시고 그들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바로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에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다릅니다. 범람하는 요단의 그 거센 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갈라주시고 그들이 편안하게 건너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거센 물결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 물 안에 들어가 그들이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물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죠.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발을 내딛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를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장소로 옮기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는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또 이제 주일날에 목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it's not bad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제임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을 제가 인식할 때 온전히 제 삶을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성도님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목회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이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는 그 감동들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순종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몇 주 전에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인 것과 단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주님께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돌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 이제 연합한 그 성도님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초청하시기를 제가 이제 권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처치가 다윗의 아둘람 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국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이 모여지죠.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에서 볼 때 잡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여졌던 이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나중에 역대상 10장에 보면요, 그 다윗에게 모여졌던 잡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다윗의 왕국에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모였더니 왕국을 세우는 용사들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큰 비전을 갖고 왔던 게 아니라 그냥 다윗과 같이 도망자로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용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이 더처치가 이러한 다윗을 위해 용사로 세워지는 세상의 잡류들이 모여지는 곳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용사로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분별된 분들, 훈련된 분들,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져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울타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견고히 되어질 때 이제 정말 우리 더처치를 통해서 양육받아야 되고 더처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또 다른 용사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러한 용사들이 모여져야 되는데 다른 교회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만족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괜히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뭐 LA에서 오시고 다 먼 데서 1시간씩 걸려서 오시는데 왜 그렇게 오십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십 개의 교회를 지나쳐 오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뭐 별 볼 일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함께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내가 섬겨야 될 교회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초청하면 됩니다. 제가 나눴던 이 더처치의 그 비전들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 안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초청하시고 또 필요하면 제가 가서 함께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안에서 준비된 분들이 먼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훈련된 준비된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그것들 나눴는데요.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또 계속 나눌 거고요.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세분화하면서 비전 쉐어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청년 때부터 제 심장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제 더처치에 달려갈 길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동일한 비전 안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사명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더처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함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비전 안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치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